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술하는 방식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제시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역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이제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5장에서도 어떤 패턴으로 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께서 먼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주님과 안식일 논쟁을 해요. 그리고 그 논쟁 끝에 주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 이후에 논쟁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논쟁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강화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보인 뒤에 뭔가 논쟁이 될 만한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3절까지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고 주님이 답하시는 내용으로 쭉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내용에서 주께서 가르치고 하시는 그 강화된 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무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논쟁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안식일의 논쟁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그럴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 논쟁 안에서 주제가 드러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날이 저물고 제자들이 바다를 내려가서 디베라 있는 지역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대략 한 2만여 명 정도의 군중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먹거리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자신들의 임금을 삼아서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꿈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헛된 생각을 아시고 홀로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약간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그 무리를 건너편으로 보내셨다, 떠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스스로 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서 보면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과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을 분리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분리시키겠습니까? 제자들의 속마음도 누구랑 같아요? 이 기적을 맛본 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이 나중에 권세를 잡게 되면 누가 좌의정할 것이냐 우의정할 것이냐로 가지고 제자들이 다툽니까? 다투지 않습니까? 다툰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그런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주님은 자신의 권세가 세지고 자신의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시고 제자들을 그런 무리 중에 두시지 않기 위하여서 건너편으로 미리 건너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강조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많이 차이가 남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무엇 때문에 15절에서 주께서 홀로 산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신 걸까요?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그 무리들까지도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주님의 의도하신 바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나서셔서 제자들을 떠나게 하셔서 무리들과 하나 되게 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께서 의도적으로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기들이 간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어요. 급히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보내셨는데 이들이 가는 중에 뭘 경험합니까? 풍랑을 경험해요. 그것도 오늘 사도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마태는 그들이 언제 이 풍랑을 경험했냐면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닙니다. 폭이 10km고요. 길이가 25km밖에 안 되는 그런 호수예요. 그런데 그 호수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언제 떠났습니까?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갈 때 언제 출발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 날이 저물었으면 한 대여섯 시쯤에 날이 저물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때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다 정리하고 아마 출발했으면 한 8시 9시면 출발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좁은 호숫가에서 8시나 9시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3시부터 4시, 5시 이쯤까지 계속 바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까? 그 안에서 풍랑으로 그 크지 않은 호수 안에서 못 나가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망망대해에서 지중해라든지 큰 바닷가에서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뭔가 좀 이게 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오랫동안 헤맨다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도적으로 궁지에 내모신 것이므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을 빨리 보내셨어요. 재촉해서 보내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배를 얼마나 타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많이 타본 사람은 아니지만 예전에 교육자회 수련회가 있어서 남해안 쪽으로 한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풍랑주의보가 일었는데 제가 배를 탔는데 배가 정말 출렁출렁 거리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우리 그때 시찰장 목사님은 알아서 구명조끼를 찾아서 입으셨더라고요. 얼마나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다 안 타신 분들이 주여 주여 외치고 그럴 정도로 바다에 저희는 딱 30분 거기서 헤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밤 9시부터 새벽녘까지 계속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나마 밝은 대낮이었어요. 저희는. 그런데 이 어두운 캄캄함 속에서 계속 풍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포에 질려버릴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마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건이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한 소식을 들은 이후 사건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조명하고 예수님을 밝히러 온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아주 허망하게 목배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들은 직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이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위험에 빠졌단 말이에요. 제 아들의 생각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왜 주님이 보내셨는데 우리가 알아서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내셨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밝히냐면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들에게 어두웠고 예수가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이들이 두렵게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문제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사실이 훨씬 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풍랑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을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좁은 호수에서 무려 7시간, 8시간 동안 계속 풍랑 가운데 헤매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왜 어떻게 내모시냐면 당신이 우리를 외면하고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경험케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제 아들 아주 어렸을 때 아마 5살쯤이었을 거예요. 이 녀석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옷을 홀라당 벗긴 다음에 집 밖으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다른 집에 다 들릴 정도로 소리를 막 치고 해도 제가 문 안 열어줬어요. 너 나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제가 아들을 학대했다고 뭐 누구는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학대하려고 내보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공급했던 옷이나 집안의 따뜻함이나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아들은 그때를 기억합니다. 트라우마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말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자녀들이 트라우마 걸릴까 봐 벌벌 떱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아버지 집에 함께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됨을 자녀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를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몰기도 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위기로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자기들만 바다를 건너다가 주님이 그렇게 일부러 그곳에 모셔서 그들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냐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지어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뭐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로 걸어오실 거라고 상상을 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못해요. 왜 못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맛보았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어떤 이들은 기적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예수를 믿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알아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나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밝히시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임 되심을 드러내시는 방편으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제자들한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니까 뭘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나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이제 내가 왔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일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을 요구하지 마세요.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기적보다 훨씬 큰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아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자는 모든 두려움을 걷어낼 수가 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21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까지도 두려워했던 자들이 아직 풍랑이 잠잠해졌습니까?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잠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난 뒤에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배로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의미는 우리 성경에는 영접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람바노예요.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1장 12절에 나왔던 믿는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쨌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위기를 조성하시고 위기를 주시는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음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집안의 경제와 내 부모가 어떤 능력을 가진 자이며 사회적 위치는 어떻고 이런 거 잘 몰라도 그냥 부모를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한단 말이죠. 집안에 난리 구석이 와도 부모만 그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녀는 거기서 즐겁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 한 영화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에서 어떻습니까? 아빠가 나치에 끌려가서 이제 총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끌려가는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걸어갈 때 아이를 숨겨놓고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두려워할까봐 어떻게 해요? 장난치는 것처럼 놀이하는 것처럼 너 숨어 있어. 아빠가 너 찾으러 갈게 하면서 나치에게 끌려가는데 장난치면서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이 전혀 두려움 없이 아이가 그곳에 머물 때 물론 아버지는 죽죠. 최근에도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기차에서 자기 아버지와 헤어지는 한 5살짜리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아빠가 막 바깥에서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고 막 웃었습니다. 근데 웃다가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면 아빠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사로 징집된 상황입니다. 가면 죽어요.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빠는 아이에게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바깥에서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엄마를 보면서 눈치를 채요. 그래서 아이가 막 우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배경과 상황만을 계속 계수합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내 처지와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실 때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두려움이 걷어지고 기쁨이 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 방식을 잘 봐보세요. 21절 말씀. 이에 제자들이 기뻐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시자 그들이 기뻐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풍랑과 뭐 어떤 이야기 전혀 없어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밝혀주시고 예수가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으니 그들이 문제없이 가고자 하는 땅에 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우리의 경제적인 것 아니면 또 물리적인 것 육신의 건강에 어떠한 것들 사람들의 관계에 어떠한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자는 그 길로 곧장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육신이 죽어도 나를 다시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선장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몰고 가고 있는 자기의 인생의 그 배에 인생이라는 배의 기름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풍랑들 또
또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것에 신경 쓰느라고 그 항해하는 도중에 인생의 항해길에서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늘 곤고하고 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 무슨 이야기예요? 가수 싸이 씨가 불렀던 노래 아버지라는 노래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아버지 나이가 돼 보니까 아버지가 그간에 얼마나 힘쓰고 살아왔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빠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늘 곤고합니다. 늘 한스럽고 괴로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늘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기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에서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서 가는 순간까지도 즐겁고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함께하는 그 동안에 늘 행복했음을 깨닫고 그 어렸을 때 기억을 회상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무리들이 2만여 명의 사람들이나 되는 그 무리가 예수님을 다시 쫓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이들도 배 타고 어디로 갔다.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 이러면 다 끝날 일인데 사도 요한은 쓸데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을 막 쓴단 말이에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22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지난 밤에 보니까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배 누가 탔다? 제자들이 탄 것을 이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탔다, 안 탔다? 안 탔어요. 근데 찾아도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 못 찾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떡 먹었던 그곳에 디베라에서부터 배가 오는 것을 보고 다시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라고 구구절절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뭘 질문해요? 언제 오셨어요? 아니 어젯밤에 없었는데? 어젯밤에 예수님 배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단 말이에요. 언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들의 생각은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가버나움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만 말하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만난 것 만나서 이들이 만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쫓아온 이유가 자기들의 목적 달성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거리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목적을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 쫓아온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점이 나타나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열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치밀해요.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예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에게 벗어나셨겠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정도가 배편에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이 타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얼마나 쑤시고 다녔겠습니까?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이처럼 이 욕망에 찬 사람들이 왜 욕망에 차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디베라에서 배들이 그냥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입장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무엇 때문에 쫓고 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떡 먹었던 그 사건 때문에 쫓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찾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까? 찾지 않습니까? 안 찾아요. 이상할 정도로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제자들의 과정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매우 어려웠어요. 밤새 내내 뭐에 시달렸어요? 풍랑에 시달렸단 말이죠. 굉장히 고난 가운데 이 사투하면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이후에야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을 쫓아가는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주 순탄하게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됐고, 생각을 해보세요.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쫓아왔으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문제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건너가서 바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분으로 자신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 자는 우리 중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 나아오는 과정을 아주 힘들고 모질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벗어 던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두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아주 고난하게, 아주 힘들고 어렵게 몰아붙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누가 무력하다, 누가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참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나의 판단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고난을 겪어봐야지만 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만이 누구에게 의존해요? 내가 믿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요. 자기 욕망을 해결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욕망 때문이지 결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손쉽게 예수님을 누가 전달합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손쉽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위하여서, 이 땅의 안위를 위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고 찾아요. 아주 열심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힘으로 찾은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그 일에 나서서 그 일을 해서 아주 순조롭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넓고 편안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대세 길을 가라고 그랬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고 했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근심이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판단을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교만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그러한 성도로 변모시키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길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를 입증하고 싶어서 우리가 안달이 나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입증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뭐하고 있냐면 나를 입증하고 싶습니다. 나를 입증하지 못하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사람도 안 만나요.
더 쉽게 말하면 성공해야지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러도 안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이 그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모임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돼야지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별개로 자신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허망한 자존심을 인생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내모시면서 다 허물어뜨리셔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엄마 품에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고 귀한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까지 아주 고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욕망에 찬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그 열정은 어마어마해요.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자신들의 생각에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는 것은,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멘으로 너한테 말한다, 내가 이렇게 진정 있게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이 뭐 때문이다? 표적 때문이다. 표적은 뭡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 찾는 거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한 주일간 살아가면서 무엇하는데 시간 가장 많이 보냅니까? 직장에서 시간 다 보내잖아요. 일하느라고.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하거든요. 그것이 주안점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에게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한 그냥 수단과 방편일 뿐입니다. 꼭 그 방식이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으면 다르게 살면 되는 겁니다. 직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꼭 그 직장 아니면 죽는 직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살다가 내가 살아가다가 나에게 안 맞고 나에게 뭐든 상황이 있으면 직장 그만두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직장 찾기도 하고 옮겨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썩어져 없어질 그것들,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목적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일하는 것과도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주일날 1시간 와서 설교 듣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그냥 일로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일이냐, 아니면 그냥 이 땅에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일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은 누가 주신다? 아니요, 27절에 있는 대로 인자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챙겨주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요,
나 열심히 기도하고요. 나 열심히 헌금할 테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자가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고 그 사람의 능력이 많아서 더 주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증명하려고 해요?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을 자랑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붙어있는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세상에서 나 몇 등이야. 나 직장에서 얼마나 인정받아. 내가 안 되면 내 새끼라도 끄집어가지고 연봉이 얼마야? 라고 말하면서 그거 사람을 증명하는 일에 우리는 아예 인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신다? 예수께서 주신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라고 말씀한다. 표현이 독특해요.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모든 값을 치르시고 그 생명의 비용을 주님이 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에게 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인자가 너에게 준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예수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받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받기 위하여서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학교의 성적을 위하여서, 이 땅 안에서 돈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하여서 그것을 받으려고 주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의 기업은 누구다? 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뭔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고 저 이방에 있는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뭘 주라? 왕을 주라. 그래서 군사력으로 남의 것들 약탈해 오게 해달라고, 군사력으로 이사해서 우리가 강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받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욕망에 찬 무리들의 질문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분명히 앞에서 말씀해요. 누가 주신다. 인자가 인자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 이름값이 중요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가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끼리 고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뭐예요? 그냥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여전히 교만에 차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신학교 갈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가니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내가 일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엄청 교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누가 주신다.
예수께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다른 거예요. 그때 29절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일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전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은 하나님 앞에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럴싸한 일이 하나님께 결코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고자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도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냥 신비적으로 어떤 한번 놀라운 체험을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삶을 새롭게 싹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 아버지가 학교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했던 분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자기 알던 친구들과 계속 어울려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이면 술, 담배하고 모이면 세상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기 위해서 친구들을 싹 정리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리면 극단적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이 무리들이 또 뭘 요구합니까? 30절과 3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라.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그 기적을 이들이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로 어제 경험했어요. 그런데 기적의 크기가 다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한 끼 식사 2만 명 정도밖에 못 먹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조상들은 광야에서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나와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느 동안에? 어느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에 2,3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먹었습니다. 이만큼의 기적을 보여줘야 내가 믿겠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들이 믿을 수 있는 자들입니까?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까? 믿을 수 없는 자들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인자가 너희에게 영생하는 그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주게 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인치셨다,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너희는 또 다른 것을 찾고 있다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고 소망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 내 새끼를 키워가면서 내 자녀도 정말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품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품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안에서 배우자의 관계를 놓고도 이 배우자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서는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현재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결코 세상의 어떠함으로 예수 믿는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근거로 예수 잘 믿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누구처럼 되냐면 고신의 손현보 목사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회자인지를 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재명이 나온다니까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도 부족할 판인데
정치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무리들도 계속 정치적인 관점으로 주님을 쫓고 있고 주님 앞에서 계속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이 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논쟁거리가 될 만한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가 한 번도 주님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단절케 하셔서 우리를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모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포기하기 위함이에요? 내 자신,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치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누구를 의존하도록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친정으로 만나기까지 과정 속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난이 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고난이 없었으면 저를 보세요. 고난이 없었으면 저 같은 사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고난은 없이 바로 목회하고 교회가 잘 됐다고 봐보세요. 얼마나 건방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더러운 그 흉측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계속 역경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최소한 뭐는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건방은 안 떨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인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항해자 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보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먼저 뭐부터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기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 말씀을 들은 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된 구원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정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